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말씀을 조명해 주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0장 말씀인데요, 1절에서 6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까지 요단 서편에 관한 땅 분배가 이제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한다면 땅 분배가 이제 거의 98% 된 거예요. 아직 2% 부족한 것이 남아 있습니다. 그 부족한 부분이 뭐냐? 바로 도피성을 어디다 할 거냐, 또 레위인의 성읍은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이 문제까지 얘기가 되어야 이제 땅 분배가 100% 완료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20장에서는 도피성에 관한 얘기, 21장에서는 레위인의 성읍에 관한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도피성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 도피성에 관한 내용은 이미 민수기 35장에서 다루었습니다. 그때는 도피성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취지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억울한 보복을 당하지 않고 도피성에 비해서 정당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서 억울한 사적인 보복을 차단해 주는 것, 또 공의로운 재판 절차에 따라 그가 살인인지 실수인, 그의 살인이 실수인지 고의인지를 제대로 가려서 그에 걸맞는 심판을 받게 하려는 것이죠. 그래서 도피성으로 가는 그 길을 이제 넓게 늘 다듬어주고 또 언제든지 이런 사람들이 왔을 때 맞아둘 수 있도록 성문을 열어두고 장로들은 항상 그 딱한 처지의 노인들은 죄인들을 기다리고 있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게다가 각 지파 안에 총 6개 이제 전체 이스라엘 안에 총 6개의 도피성을 세우는데 그 위치는 이스라엘 전역에 어디에서든지 하룻길 안에 갈 수 있는 곳에 도피성을 세우도록 그렇게 명령하셨죠. 자, 이제 오늘 본문은요, 민수기에서 다룬 내용과 좀 다른 측면에서의 도피성을 설명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제 살인자가 도피성에 도착했을 때 무엇을 해야 되는지, 또 도피성의 장로들과 성읍의 사람들은 그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고 있는데요. 우선 살인자가 도피성에 도착했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뭐냐? 4절에 보니까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서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미 실수로 살인죄를 범한 사람이 도피성 문 어귀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뭘 하라 그랬어요?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내가 이러이러한 실수로 죄를 범하였노라 라고 자신의 사건을 설명해 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그가 성읍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려면 어떤 딱한 사정이 있었는지, 어떤 억울한 사정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어떤 실수가 있었는지 그 정도는 얘기를 해 주어야 성읍의 사람들이 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도와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도피성의 사람들은요, 죄를 묻지도 따지지도 판단하지도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가 말한 것이 사실이냐 혹은 그렇지 않느냐,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다만 그가 범한 실수를 인정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도움을 구할 때 성읍의 사람들은요, 얼마든지 그를 품어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 오늘날 죄인들이 회개하는 회개의 첫 번째 단추는 우리 죄를 자백하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 자백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누가복음 15장에서는 탕자의 비유에서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땡겨 가지고 호랑방탕하게 살아갔던 둘째 아들이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 돌아오는 길에서 이 아들이 제일 많이 연습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입니다. 자신이 죄를 지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백하는 것을 끊임없이 연습했다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연습하고요, 입술로 연습하고, 그렇게 아버지 집으로 오는 내내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아버지를 만났는데 아버지는요, 아들이 이런 고백을 하기도 전에 달려나와서 측은히 여기고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어 주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의 도피성이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이미 마음으로 그를 긍휼히 여기고 측은히 여겨 반겨 맞을 준비를 이미 다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만약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죄를 지어놓고도 교만하게도 죄가 없는 것처럼 당당하게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서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그냥 먹을 거 내놔라, 내가 다시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달라, 그러면서 적반하장으로 나온다면 어떤 아버지가 그를 맞이하겠습니까? 용서할 준비를 다 했다가도 아마 정신 못 차렸구나 하고 다시 쫓아낼 겁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올 때 이렇게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철저히 자신의 죄를 뉘우치면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서 나의 이 죄를 철저히 자백하리라 고백하고 생각하고 끊임없이 이 죄에 대한 자백을 연습하고 그렇게 하면서 주님 아버지 앞으로 나오면 기도의 자리에서 주여 아버지 하는 그 순간 게임 끝난 것입니다. 이미 우리를 용서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반겨 맞아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단지 도피성에 들어가는 절차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죄인의 영적 태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버지 앞에 겸손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겸손히 아버지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아버지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실 유일한 분이심을 알고 철저히 자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다 용서해 주시고 그 따스한 품으로 우리를 품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죄에 대한 자백으로 아버지의 그 따스한 품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죄인이 자신의 죄를 자백합니다. 그러면 성 안에 있는 장로들과 성읍의 사람들은 이제 그를 어떻게 맞아 주어야 되는가? 그리고 그는 언제까지 그 성읍에 머물 수 있는가 하는 건데요. 6절에 보시면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성읍 사람들은 그가 자기 죄를 자백하면 그를 맞아들여서 그곳에서 살 수 있도록 거주지를 마련해 주고 또 생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됩니다. 근데 언제까지 그곳에 있어야 되느냐?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재판을 받기까지라는 거예요. 이 말은 재판에서 무죄 판결 내려질 때까지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여러분, 도피성은 레위인에게 할당된 성읍 중에서 도피성을 뽑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도피성 안에는 모두 레위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레위인들은 제사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성전을 위해서 구별된 사람들이죠. 누구보다 거룩하고 누구보다 성결하고 누구보다 정결한 사람들입니다. 살인자는 도피성 안에서 재판을 받기까지 이와 같이 거룩한 레위인들과 함께 살면서
자신이 정말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것인지 아니면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것인지를 일상생활과 말 속에서 증명해 내어야 하는 과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도피성 안에서의 생활이 결코 쉬운 생활은 아니죠. 일거수일투족이 재판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는 죄를 뉘우치는 마음으로 겸손히 도피성 안에서 생활을 합니다. 잠시라도 이것이 무서워서 도피성을 떠난다? 그러면 도피성 밖에는 피해 보복자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영적으로 생각하면 죄인된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도피성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죠. 그러나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의 딱지가 완전히 없어지는 그곳이 언제냐? 바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을 보여주면, 예수 보혈의 그 증거를 보여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믿음 보시고 그 보혈의 능력을 보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때 비로소 죄인의 딱지가 끊어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히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피성 안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도피성 밖으로 나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심판대를 거쳐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우리는 얼마든 죄의 유혹에 빠질 수 있고 도피성 밖으로 나가는 그 순간 우리는 피해 보복으로 마귀의 종로를 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전까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최종적인 무죄 판결이 나서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이 도피성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면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자녀들이요 백성이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증명하면서 거룩하고 성화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죄인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도피성에 머물다가 대제사장이 죽으면 비로소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죽는다는 것은 살인에 대한 공소시효가 끝났다는 걸 의미하는데요. 왜 이게 공소시효의 끝이냐면 대제사장이 죽으면서 성 안에 있는 모든 죄인들에 대한 그 죄를 대속하여 죽는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대제사장의 죽음은 모든 죄를 대속하는 대속의 죽음이었기에 모든 죄인이 죄를 사함받게 되고 그래서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이제 공소시효가 만료된 죄인들은 비로소 자유의 몸이 되어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죠. 바로 이때 대제사장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은 이 세상에 오는 모든 죄인들에 대한 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말소시키는 것이죠. 죄인을 자유하게 하는 죽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십자가로 죄사함 받았음을 믿는다면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죠. 여러분 자유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 옛날 윌리엄 워커 패트릭이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고 외치면서 미국 독립운동을 이끌었고 프랑스 독립전쟁에서도 이 구호가 외쳐졌고 이후에 모든 독재 권력의 억압으로부터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 투쟁하는 사람들의 입에서는 항상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고 외치게 되었고요.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외침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자유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독재국가에 사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 억압을 받는 것도 아니고 감시를 받는 것도 아닌 정말 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서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얽어매는 문제가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죄에서 해방되지 못하면 그가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돈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명예를 가진다 해도 이 세상에서 그가 온갖 쾌락과 즐거움을 다 누리며 산다 해도 그는 결코 자유하지 못한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대제사장적인 죽음이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바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다 말소되고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야 최종적으로 무죄는 확정될 것이고요.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때까지 우리는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구원받은 죄인이기에 도피성 되신 예수님의 품을 떠나지 말고 그 품 안에서 자유자의 삶을 누리되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고 성화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아버지 집으로 나아갈 때 겸손히 우죄를 자백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미 용서하고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넓은 사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우리 죄를 사하셨음을 믿고 죄에서 자유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또한 예수님은 우리의 도피성이십니다. 도피성을 떠나는 순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완전히 무죄받고 천국 들어가는 그날까지 도피성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롭고 성결하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